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의 천일국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종교 자유를 위한 평화 기도회가 9월 25일 목요일부터 시작돼서 10월 23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주소를 잘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교구 일정과 저희 천승교회 일정이 있으니 거기 참고하셔서 본인의 일정이 가능할 때 맞춰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고 오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이 정해진 이 날은 교회별로 교구별로 좀 집중해서 기도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다음 주 저희 천승교회 예배는 전체 효동부터 저희들까지 대예배까지 모두 통합해서 예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효동 성화 청년 식구님들도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2층 강당에서 HJ 글로벌 워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 신령과 진리를 채우라는 효정 원데이 워크숍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2일 효정 원데이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또 최근 저희에게 사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생기셨을 텐데 마음을 가볍게 털어내기 위한 좋은 기회이니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자녀 축복을 위한 부모 교육이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3층 소성전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또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과 자녀 축복을 놓고 고민하신 분들 모두 참석하시면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 천일국 13년 천지회 회원 추석절 파주원전 참배식이 10월 6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9시 20분까지 파주 원전으로, 복장은 정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원전에 모이셔서 함께 참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효정 HJ 수련원 관련한 일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역사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서 우리 식구님들 모두 대역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들을 잘 확인하시고, 대역사 이외에도 1박 2일 수련이나 다양한 수련에 대한 일정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남산시민대학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0월 1일에 남산시민대학에서 우리 윤종로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교회 소식 및 구역 소식 안내를 마치고 다 함께 HJ 글로벌 뉴스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화목과 화평을 중심하고 식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새시대 새역사 출발 특별정성 연합예배가 천원궁 천승대교회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오균호 서울 북부교구장은 개회기도를 통해 삿된 기운을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된 통일가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저희의 안과 밖에 깃든 모든 삿된 기운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통일가가 온전히 하나 되어 화평과 화목의 띠로 묶이게 허락하시옵소서. 송영천 협회장은 화목과 화평의 띠로 희망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아버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지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고 계시는 홀리마단 참 어머님과 완전히 정렬되고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주 참사랑의 불꽃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하늘의 자녀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홀리마다한 참 어머니께 봉헌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말고 전진합시다. 이날 참석자들은 화목과 화평을 중심으로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하나로 정렬된 축복 가정이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미국에서 차세대 선교 프로그램인 킥오프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미주리주 포토시에서 일주일간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선교사와 훈련생 등 약 70여 명이 참여해 오리엔테이션과 팀빌딩, 영성교육, 리더십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참부모론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신앙을 다지고 찬양 기도회를 통해 서로 격려하며 단합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태국 전역에서 평화 메시지 낭독 및 평화를 위한 묵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일반 협의 지휘기구인 태국 UPF가 주관하고 태국 교육부와 정부의 후원으로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수천 개 교육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메인 행사는 9월 10일 동부기술대학에서 열렸으며 학생과 교사, 정부 관계자 등 8,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국기 개양식 후 테르삭 마롬 UPF 태국 회장이 평화 메시지를 낭독하고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우르술라 맥라클랜드 아시아태평양 UPF 사무총장이 대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며 1분간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골 경찰소장과 동부기술대학 이사회 의장, 이사장, 대학장 등이 평화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약 2천여 개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약 100만여 명의 학생과 교사, 시민들이 참여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평화의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와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 이번 행사는 대규모 평화 캠페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캄보디아 가정연합에서 5일간 퓨어워터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앙교육과 천심원 기도, 참부모님 생애노종을 통해 섭리적 사명을 되새기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만물복귀로 참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배움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UPF는 100명의 평화대사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 평화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3명의 평화대사도 공식 위촉됐습니다. 레오니다스 벨리아드 UPF 회장은 아벨형 유엔을 통해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던 설립 취지를 되새기며 참석자들에게 사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세사르 레갈라도 UPF 사무총장이 UPF의 보편 원칙과 단기간 내 달성한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특히 종교 간 협력 분야에서 거둔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신임 평화대사들은 위촉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표하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행사 하이라이트로 효정합창단의 할렐루야 공연과 2세들의 원 패밀리 언더갓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평양 지역 평화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대사들의 사명감을 강화하는 시간이었으며 분쟁 해결과 평화 지역 조성 기여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페루 천주평화연합은 라울 우아만 의원과 공동으로 페루 의회에서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아프리카계 후손을 인정하는 국제 기념일을 기리기 위한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트레버 존스 박사는 UPF의 활동을 소개하며 평화와 화합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이메 페르난데스 페루 UPF 사무총장은 30명의 신규 평화대사를 임명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효정 아카데미와 UPA, 신탑건 선교사 등으로 구성된 신중남미 효정팀이 1차 40일 전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효정팀 단원들은 3일간의 수련을 통해 천일국 전도 시스템을 교육받은 뒤 각각 신중남미 11개국으로 파송됐습니다. 이들은 현지 교회와 카프센터 등 26개 전도 거점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단원들은 매일 밤 천심원 철야정성에 참여하고 금식도 이어가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80여 명의 단원 전원이 최소 1명의 믿음의 자녀를 얻었으며 총 178명의 새 식구가 전도됐습니다. 이번 40일 활동을 통해 단원들은 전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어질 2차와 3차 전도 활동에도 더욱 투입해 승리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UPF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티라나 평화의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160여 명의 VIP와 평화대사가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알프레도 모이시우 알바니아 전 대통령은 UPF 창립 초기부터 함께 활동한 것에 대해 감사와 자부심을 전하며 참부모님을 만났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12명의 신임 평화대사들은 앞으로 UPF의 평화 증진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알바니아뿐 아니라 북마케도니아와 코소보에서도 VIP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국제적인 의미를 더하며 평화와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HJ 글로벌 뉴스를 제작하는 피스미디어 센터는 보다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며 섭리 현장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피스TV와 가정연합, 신한국협회 등 공식 채널과 유튜브, SNS 등에서도 통일가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QR이나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해 휴대전화나 PC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귀한 성일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식구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볼까요?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성일의 예배도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느끼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우리 다 함께 부모님께 돌아가자 함께 교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자녀를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찾으리라. 부모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사랑 변치 않네. 부모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자녀를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어주고 나 그들을 찾으리라. 부모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사랑 변치 않네. 부모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돼.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기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어머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사랑 변치 않네. 어머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어머님께 돌아가자. 어머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사랑 변치 않네. 어머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들 함께 해주시는 참 어머니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식군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로 뭉쳐서 우리 지금의 이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결의의 마음을 담아 하나로 뭉치세.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대양 육대주의 육대주의 사탄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행복 위에 새 나라를 세우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의 결의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영원히 뻗쳐보자. 뭉치세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런 한 나라를 이루세. 히말라야 최고봉에 천일국기 휘날리고 태평양 푸른 물에 승리의 칼 씻으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의 결의야 6,000년의 오랜 원한 영원히 풀어. 우리 다 같이 뭉치세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런 한 나라를 이루세. 새하늘 새 땅 위에 하늘 새 땅 위에 평화의 오성을 쌓고 참부모님 품속에서 할렐루야 부르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의 결의야 감추었던 하늘 영광 영원히 누려. 힘차게 뭉치세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런 한 나라를 이루세. 네, 그럼 서신 채로 전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전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7절 8절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계획 감사 기도는 조한복 교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1113년 철력 8월 7일 양력 9월 28일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에 감사하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은 한 해의 결실로 에너지를 채우는 계절이지만 통일과는 안팎으로 위기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홀리마드한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다가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려 큰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다.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은 생명의 출발이 되시고 부활의 원천입니다. 또한 인류의 미래이시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구치고 사방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 이후 6천 만에 찾으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수많은 질고와 고난을 넘으시고 탄감복귀 역사를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에게 영광은 고사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불효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우리 참 부모님은 섭리학사의 결정체입니다. 다소간의 오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이 희생과 노고로 이룬 업적을 보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으면서도 우리들에게 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통일가가 하늘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천일국을 위하여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렇듯 참 어머니의 뜻은 뜻 성취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오신 분입니다. 그러오니 하루라도 빨리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충모하신 하늘 부모님, 우리 참 어머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영어의 몸이 되셨다 하여도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참 어머님의 당부에 따라 오늘의 예배가 이러한 참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가는 정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중단 없는 전진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섭리의 뜻을 깨달아 하늘의 사정을 알고 하늘 부분의 기쁜 심정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분 앞에 참 어머니의 구속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부족한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어찌하여 하리이까.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부모님을 알게 우리 또한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늘 충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하늘의 은혜에게 다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참석하는 모든 분에게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자라는 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천흥군 총순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귀한 예가 되기를 바라올 적에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조한벽 이름으로 감사 기도 아뢰어싸움나이다. 아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천내축승자 선교사님들의 특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 며칠 정말 혼란스러운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어머님의 바람처럼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구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아마 이 며칠 돌아보기가 싫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 가정연합은 어떠한 지도자나 어떠한 특정 인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나 식구님들이 어머님을 사랑하는지를 그 분노를 통해서 저희들은 볼 수 있었고, 지도부와의 정말 어려운 감정들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드디어 정말 제가 오랫동안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중심 인물이고 주체성을 갖고 있고 이 가정연합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한 사람이 참 부모님을 제외한 한 사람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선택을 해서 이 길을 가고 있고 모두 신앙으로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고 이 사실을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파도긴 했지만 그거를 직접 본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강인하고 힘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노는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식구님들이 지도자들이 느껴져 나오던 그 감정들에서 그 심정들에서 이제 터져 나온 것인데 이거는 정말 저희 가정연합의 부모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천혜국을 너무도 이루고 싶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연합의 실상,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동체, 그러한 안타까운 지금까지 그러한 이상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을 현실에서 비추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 분노가 출발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직 많이 어리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중심 인물로 천천히 가르치고 기르시면서
정말 어머님의 가까이에서 많은 것들을, 많은 소문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누구누구가, 어떻게 어떤 사람, 특정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참기 힘들고, 하지만 어머님은 쓰시고 계신데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너무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바라보면서 저는 어느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의 타락성을 한번 성찰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권력과 그 힘이 있었다면 그러한 행동을 안 할 자신이 있는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지금까지 나는 우리 가정연합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외부에서만 찾았었는데 내가 먼저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 해답을 다른 이들에게서 찾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정말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제가 이해하기론 부모님의 가르침에는 천국을, 지옥을, 영계에 갈 때 그 누구도 저희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양심에 의해서, 저희들의 사랑의 그릇에 의해서 알아서 저희들은 이동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의 그릇을 키우지 않고 사실 나 또한 다른 이들한테 보다 작은 레벨일 수 있지만 나도 다른 이들에게는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힘든 감정을 느끼게 했을 수 있구나. 나 자신이 나를 먼저 돌아본 다음에 그들을 바라볼 필요도 있었구나. 그들이 한 실수는 정당하진 않지만 나 또한 그들을 떳떳하게 질타할 수 있는 자격은 내 자신도 느끼기에 없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너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사실 너무 이걸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너무도 타락성이 잘 보이고 상대방은 나를 대할 때 너무도 정말 신뢰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그들을 계속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보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변한다 해서 세상이 변할까? 내가 한 사람이 변한다 해서 우리 전체가 변할까? 나는 과연 중요한가? 나는 우리 가정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우리를 바꾸는 건 지도부부터 바꿔야 하지 않나? 지도부가 먼저 바뀌어야지 식구들이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이틀 동안 목격했어요. 사실은 나 혼자서 이 뜻길을 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상향을 바라고 있고, 모두가 지상천국을 바라고 있고, 저희 식구들 모두는 같은 꿈을 향하고 있었는데 단지 서로가 그것을 까먹고 있었구나. 어떤 방향으로는 서로를 믿지 않았나 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바뀌면 바뀔까? 그러면서 어제 신흥이가 좋아하는 폭포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그 낭떠러지의 비유를 드렸는데요. 사실 강이 모이기 전에는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떤 시냇물은 뭐 산에서 출발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비로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거는 땅에서 솟아오를 수 있어요. 서로는 서로를 모릅니다. 이 시냇물들이 서로를 몰라요. 그러나 흐르다 보면 하나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폭포가 되고, 어제와 같이 정말 그 누구도 막기 힘든 파도가 됩니다. 사실 어제 물론 천심원을 기점으로 그 파도가 잦아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파도를 멈춘 거는 뭐 천의 축승자도 아니고 사위기대도 아니고 이기성 원장님도 아니고 그 파도를 이루고 있던 개개인 식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으려고 노력하기에 그 분노는 잦아질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노력하기에 저희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하고 나머지는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지만 거센 파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저희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외부에서는 저희들에게 계속 흩어놓으려고 해요. 저희들이 하나지가 되지 않길 원해요. 저희들이 시냇물일 때 저희 앞에 장애물을 놓고 저희들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향성으로 저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어머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가정연합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식구 공동체는 똑같이 가정연합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하나가 된다면 그 무슨 말을 하고 그 무슨 비판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거센 강물 앞에 돌멩이를 던져봤자 물론 그 돌멩이를 맞은 물은 살짝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머님이라는 이 흐름을, 정말 어머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올곧게 축을 세우고 언제나 이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의거해서 행동을 한다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리, 천일국, 전통 중요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너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조금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문을 이런 복잡한 의례 뒤에 숨기진 않았을 텐데, 때로는 저희는 오히려 단순하게 저희들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보낸다면 충분히
충분히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 되라. 원리는 그게 답니다. 예. 제가 물론 이렇게 말해버리면 수련원에서 갑자기 우린 이제 원리 강의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원리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리 속에 숨겨진, 그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참 부모님의 가르침의 본질, 하늘 부모님의 가르침의 본질,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 만일 저 또한 그 본질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함께 그 파도에 휩쓸려 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머님에게 너무도 큰 아픔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그 누구가 됐든 괜찮습니다. 저희 식구 공동체 속에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되고 그 사람이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격이 잘 안 맞고 함께 있으면 좀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도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고 너무 크게 목표는 잡지 말고 어제는 한마디를 안 했으면 오늘은 뭐 안녕 이 정도만 한다든지 그냥 저희들이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사랑했나, 조금이라도 용서했나, 조금이라도 더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참 부모님을 생각하고 주변의 식구들을, 공직자들을 먼저 생각했나, 이 고민을 여기 계신 모두가 한다면 저희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일수록 저희들은 정말 이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오늘도 참 어머님은 아주 작은 방에 홀로 머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가정 4위 기대와 천의 축승자를 세워주신 어머님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 어머니를 위해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통일가의 본질, 그 모든 것을 응축하고 있는 하나의 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는 아버님이 16세 때 지으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시일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오늘 아버님은 2평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방에 홀로 머물고 계시는 우리 참어머님께 이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고 싶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요청하시며 천의 축승자를 우리 앞에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혼란과 고통, 그리고 우리 홀리마더한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의 순환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넘어가지 못해 토하는 식구들까지 생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심원 처자를 하고 난 뒤 새벽에 몸을 일으켜 참 어머님이 계신 서울 구치소에 직접 가서 문안을 드리는 식부림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밤을 새워 철야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저희는 목격을 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그 고난 속에 스스로의 무기력과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시간을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과 우리 홀리마더한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섭리적인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라봄을 통해 현재 우리 스스로의 위치와 나아갈 길은 명확해지고 최대의 위기를 어머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새 시대, 새 역사로 전환하여 출발할 수 있다고 믿으니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욕심과 용기와 그 확신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잘 견뎠다, 함께 나아가자는 격려의 박수를 우리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와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주 참어머니 힘내십시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섭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당신을 배반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러 오고 유대 간원을 끌고 왔던 그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폭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폭력이나 힘으로가 아닌 오직 사랑과 섭리적인 순종을 통해 승리하겠다라는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 속에 율법보다 인간의 생명과 사랑이 우선하며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완성을 향한 삶을 보여주신 행적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러한 한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화를 내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인데 왜 하필 안식일에 당신은 그 고침을 하냐는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보다 보다 참된 구원과 해방에 있어 우선하는 것은 생명의 섭리를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라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속에서도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자여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그 꿈을 실천하고 실현하기에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16세에 지으신 영광의 면류관의 핵심 구절은 이 예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계승합니다.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길, 참 사랑을 통해 고통과 배신을 섭리적인 승리로 성화시키는 하늘의 방식임을 우리는 오늘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배신한 자를 사랑했을 때 지난 한 주간 통일가는 참 어머님의 상황을 놓고 많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교구장으로서 전국의 교구장들이 함께 협회안인을 모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이뤄질 수 있냐고 강한 분노를 노출한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희들의 분노는 오늘 신출님이 저희에게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오늘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근본을 향한 발걸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재직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여기 서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재직회장님에게 하고 싶을 때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이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직회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보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식구들을 맞이하고 싶어서 3명이 아니라 10명과 악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천승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협회장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 마중하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 아무리 협회장님이시라 할지라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대신자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그래도 협회님 오셨으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회장님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일 만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3,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여론몰이 때문에 그 결과를 당하지 않았냐라고. 근데 거기에는 조금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반성했습니다. 저희가 교구장이라는 그 공적 타이틀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한 것이구나. 근데 그거를 맞닥뜨리는 천혜축공자 신출님은 그거를 어떻게 느끼셨을까? 저는 작은 제이케아님과의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이케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이케아님, 화를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이케아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화낸 거 아니에요. 제 말투가 원래 그래요. 제 말투가 원래 그런 것과 상대방이 느끼는 것의 간극이 좁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는 웃는 얼굴로 그 위에 또 식구님들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까지 안내했습니다. 제이케아님의 그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싶으셨던 그 노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제이케아님과 우리 식구님들 서로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입장문과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일까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지각병동을 경험하며 독생녀 참 어머님의 순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새벽 참 어머님이 맞닥뜨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대처하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는 독생녀 실제 성령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진정한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비하시고 제시해 주십니다. 미움과 질책을 넘어 모든 것을 다 품어내시며 참 어머님의 삶은 참 아버님이 16세 때 쓰신 영광의 면류관 속에 나타난 진옥 속에 피어나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더 막강해서 세상을 이겨내서 그 상태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더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우리가 그분을 미처 모실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어머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하여와 같은 엄마의 참 사랑을 보여주신 참 사랑의 결실체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이 고난의 시기에 당신의 안위를 염려하기보다 오직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나는 하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며 서울 구치소에 내가 있더라도 섭리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식구들에게 현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에 충실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13일 수련 중에 첫 번째 주일날 이곳은 식구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98개 정도 되는데 이 의자를 혹시 누가 청소하고 계신가를 알고 있는가를 여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꽃꽂이를 함께 사역자들과 하고 있는데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셨답니다. 걸레를 들고 이 성탁과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놓고 사모님들이 함께 5분이 함께하니 3시간 4시간 걸리던 이 의자 청소가 2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 그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를 청소하시는 우리 식구님이 저 위에는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이 성전에, 이 거룩한 하늘 부모님의 성전에 참 어머님이 실제로 오실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 성전의 상하 좌우를 둘러보면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기자님이 또 말씀을 하나 꺼냅니다. 혹시 저쪽에 스피커 뒤에의 벽면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야 될 뭔가 물이 좀 흐르는 듯한 표식이 보입니다. 앞에 앉아 계신 식구님들은 안 보이시는데요. 저 2층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보일 겁니다. 15년, 16년이 되니까 비가 오면 물이 조금 새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 어머님이 이곳에 와서 저걸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내는 그것이 어머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현실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신 우리 천진 장모님께 아주 함께 큰 박수 한 번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6장의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 길 속에 비춰진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해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날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아니면 그냥 충동에 의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그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살린 것과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는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다윗의 예를 들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일과 제자들의 일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주인의 권위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섭리적인 사건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행위는 그 당시에 주어진 율법을 넘어서는 주인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계없는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어머님의 안타까운 상황 역시 단순히 하늘이 주어지는 시련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참부모님의 섭리사에 동참한 우리들, 즉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섭리적인 행동일지라도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천승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우리 속에 남아져 있는 타락성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권력을 향한 멈추지 않는 탐욕,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대의 폄하와 배타성, 그리고 질투, 시기, 교만, 핑계. 어머님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던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왜 모자를 씌워주면, 모자를 씌워지기 전까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모자만 쓰면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한탄 섞인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게 될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참 부모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자리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의 축승자 문신출 선교사님도 메시지를 통해 고백했듯이 우리에는 외부의 문제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이상적인 모습을 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내가 과연 그 권력 앞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성찰해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영점을 조준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했는지, 조금이라도 더 용서했는지,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는지를 매일매일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삶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참 어머님은 지난주 우리 송영천 회장님이 우리 전국연합회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아주 빠르게 천정궁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 어머님께서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문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참가정 사위기대와 천의 축성자 문신출 문신흥 선교사.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가정 사위기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녀님들 호칭하는 게 아닙니다. 영계에 계시는 흥진님, 효진님, 지상에 계시는 훈숙님, 연하님 그 가정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참가정 사회기대와 천의 축성자 문신출, 문신흥 선교사를 중심한 비상 대책위를 가동하여 그리고 어머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가정연합 대표자 회의로 명칭이 지어졌고 이 위기를 극복할 비상체제를 명했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27세. 저는 젊은 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7대면요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신 우리 신출신흥 선교사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주 젊지만 3대권 안착의 중심에 세워진 천의 축성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 어머님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허락되는 짧은 10분의 면회를 통해서도 통일가가 나아갈 방향성을 또다시 지시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 참 어머님의 석박을 통일과 모든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체제와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 분의 해방이 아니라 천일국의 안착과 하늘부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새 시대 새 역사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문실출 선교사님의 메시지처럼 내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의 식구들도 어머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면 어떤 비판과 외부의 공격에도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교구장과 부교구장 26명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대전제는 참 어머님이 지시하신 우리 사위기대와 참가정 사위기대와 천의 축성자를 중심 삼고 나아간다는 대전제를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습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우리 참가정 사위기대와 천의 축성자를 중심 삼고 이 한국협회는 교구장이 아닌 우리 송영천 협회장님 네 분과 거기에 하나 되어진 교구장과 목회자와 식구들이 하나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머님을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가장 빨리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면 우리 참어머님께 아주 함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주 그래야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거대한 공격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이 위기를 통해 참 어머님이 세우신 하나의 기류에 정렬되어 참 사랑의 결실체를 완성하고 참 어머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출 신흥신을 모시고 저희 교구장들이 2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호해야겠다. 저는 효진님도 봤고요. 저는 흥진님은 실제로 뵙지는 못했지만 항상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현진 씨도 봤고요. 제가 여기에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형진 씨도 봤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비난과 참소가 그분들에게 분노를 유발시켰음을, 저 또한 그런 분노를 유발시켰던 한 존재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7세, 26세의 우리 앞에 서신 천의 축승자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같이 붙잡고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의 공동체가 살려 세상 앞에 빛과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 또 당신은 믿음을 요청하시지만 속임을 당할 것 같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묶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우리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증오가 있고, 나에게 원망이 있고, 나에게 불평이 있고, 나에게 누구의 탓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틀렸다.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랑까지도 송두리째 사랑의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 문신출 문신흥 천의 축승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노력과 능력을 보태주시어 그 두 분이 참 부모님의 혈통만을 전승한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의 심정세계를 상속한 하늘의 사랑을 승리한 천의 축승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식구들의 손을 맞잡고 가겠사오니 아버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흥진님, 효진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모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한다면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아픔이 있지만 이 사랑하는 아픔 속에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끝까지 영계까지 영생까지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의 이 고통을 보시옵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부모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하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당신은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너희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어머님이 용서하라 하시고 천의 축성자들이 용서하라 하시고 우리도 알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이라고 하니 그 믿음 위에 천승의 제단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어머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멸관의 주인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홀리 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축원하려사옵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말씀과 축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 성가 28장 부름 받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하골 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따르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따르리다. 네, 그럼 다 같이 서신 채로 각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그럼 이것으로 전승대교회 대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 모든가 참 부모님의 사랑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